할렐루야. 춥죠?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믿음. 첫째는 오늘날 교회 부흥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감스럽지만은 이제 숫자적인 부흥을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교회 어렵다. 어떤 교회가 부흥한다? 야, 대단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교회 시끄럽다. 즉, 교회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 교회에도 오니까 패거리가 있고 으르렁거리고 별것 없다. 참 슬픈 믿음이죠.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부흥 안 된다. 오늘날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시죠? 슬픈 확신. 기가 막힌 일이죠. 무서운 믿음입니다. 무서운 믿음.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던데 정말 그렇게 될까 무섭습니다. 어떤 불신자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나온 날이 회피를 재직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회의하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나가지고 고성에 오고 갔어요. 전도에 온 사람이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회피를 오늘 모시고 왔더니 뭐 교회가 의견 충돌이 날 수는 있죠. 근데 도가 지나쳤어요. 그날 이건 아닌데 사람들이 마음이 좋지 않아.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는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말과 내 태도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주님 말했어요. 우리 불완전함을 주님은 아세요. 불완전함을.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게 우리가 처신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불신자가 돌아갔습니다. 전도에 온 사람이 난감해졌어요. 어떡하냐? 수습을 해야 되니까 며칠 발이 안 떨어지는데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꼭 그렇지 않은데 어찌 오는 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가 다 그렇지요. 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 이해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문제는 그 뒤로 교회 안 나왔어요. 이해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 있냐면 귀로만 듣던 교회를 내가 가서 확인했다. 가봤더니 교회도 별것 아니더라. 속 좁은 사람들 모여 있고 자기 이득 안 되면은 성질 내고 똑같더라. 다시는 그 사람 교회 나오자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전도 못했어요. 누가 책임져야지요. 누군가. 교인, 목사도 인간이라 할 수 없다는 불신자의 말에 우리가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다행이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을까요? 예수 믿고 저는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달라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만 해도 달라지고 직장만 다녀도 달라지는데 집만 사도 달라져요. 그 사람이 집 샀는지 안 샀는지 다 알아. 이야기하고 떠보려고 돌아다니니까. 자기 아들 조금만 출세해도 다 알아요. 다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안 달라진다? 안 믿는 거지요. 안 믿는 것이지. 천국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내가 귀에 닦지 않도록 이야기했어요. 천국은 예수님 만난 사람이 갑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냐?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을까? 오늘 교회 안에 왜 부흥은 안 될까? 왜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않을까?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본문을 만나면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아프고. 왜? 우리의 이야기니까. 저의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난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겠습니다. 자, 1절 봅시다. 1절. 베드로는 4장까지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오늘 본문의 장로는 영어 성경에는 엘더라고 나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오늘날 장로님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베드로 사도가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오늘날 베드로가 다시 이 땅에 온다면 베드로는 목회자로 그룹에 들어가는 것이지 장로 그룹은 아닙니다. 더 확실한 건 2절에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너희가 장로입니다. 장로들에게 권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 말은 교회의 녹을 먹고 일을 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장로라고 하지 않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목회자의 정의를 내려봅시다.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신학을 한 사람. 목회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1절 다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인데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한 사람이 장로다. 즉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고스란히 알고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한 증인이 주의 종이요 목회자요 지도자다. 즉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목사님들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성도들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물론 고생하는 분이 훨씬 많지만은 목사님들 먹고 살만, 우리 교회 목사도 먹고 살만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니까 99%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99% 속으로.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목회자? 먹고 살만한 자리가 아니고 목회자는 고난의 길에 들어가는 길이다. 고난의 길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목회자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비방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소리 들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다.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진 소리예요. 어려움이 처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외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고난의 길,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다. 근데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목회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고난의 길이니까. 고난의 길이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딸이 6이 있었는데 목사 사위를 삼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저한테 목사님 후배가 많으면 소개 좀 해주라는 거예요. 자기 사위 삼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자꾸 그러길래. 왜 사위를 삼으려고 합니까? 목사를. 그랬더니 좋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좋아요? 내가 물었어요. 목사 사위가 뭐가 좋습니까? 대접받잖아요. 좋은 거 먹고 다니잖아요.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분이 너무너무 철이 없구나. 그리고 죄는 안 지을 거 아닙니까? 술, 담배 안 하고. 자기 딸 하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위할 거 아닙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목사를 사위 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고 말았어요, 제가. 그분 잘못이 아니고 그렇게 비춰진 교회가 문제다. 처음에 첫 단추부터 잘못됐구나.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할까? 좀 확대해 봅시다.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 어떤 팀장이 된다는 거. 도대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우리나라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문을 선언하고 그 이름을 쭉 썼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밖에서 급하게 일을 보고 왔더니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썩 안 좋아요. 한바탕 한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다툰 거예요. 뭐 때문에 다퉜습니까? 이름을 올려야 되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이름을 쓸 거냐. 이거 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가나다로 합시다. 아니다. 나이별로 하자. 예수 믿는 사람이 16명이었어요. 33인 중에. 엄청난 거예요. 그때 당시 기독교 인구로 따질 때. 진짜 기독교였어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대폭 양보했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압니까? 죽는 순서입니다. 죽는 순서. 죽는 것도 먼저 죽는다고 이름을 씁니까? 철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병희 선생한테 양보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손병희 선생밖에 기억 못 하잖아요. 그 외에 32인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 목회자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데?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교회의 어떤 사역을 맡아서 팀장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데? 크게 왜곡되고 있어요. 우리 알지만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투표하면 교회가 사람을 잃습니다. 떨어졌다 이거예요, 나는. 어떤 교회에서는 여전도에 특송을 했어요. 10명 정도 나와서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면서 특송을 했는데 9명이 권사, 1명이 집사였어요. 그분이 그 뒤로 교회 떠났습니다. 창피하다 이거예요. 이 나이 먹도록 나는 왜 권사도 못했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만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쭉 서서 보니까 우연치 않게 보니까 9이 다 권사네. 나는 집사고.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 자리가 목회자에 대한 정의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핍박이 오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목회자예요. 순교의 길을 누가 제일 먼저 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이 좋아 보입니까? 죽는 길이 좋아 보여요? 교회 어려움이 오면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켜야 하는 분들이 누군데? 교회 장로님들이고 집사님들 아니요? 근데 그 자리가 그렇게 좋아 보이세요? 그 자리가 그렇게 좋아 보이세요? 응? 예배 시간에 불나면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군데? 예배부장이지. 예배부장.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높아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지도자가 돼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첫째, 억지로 양을 치지 마라. 그랬죠?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지 마라.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은 오래 못합니다. 그리고 인위적이 됩니다.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위를 감당할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처지일관 누가 뭐라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냥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자기 목사님 불쌍해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왜? 토요일 저녁까지 설교 본문도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목사님도 설교지만 뒤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 이거 목회를. 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죽을 노릇이죠. 짜내서 하려니까. 억지로. 여러분 주의 일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아이고 잘 됐네. 나 억지로 하고 있었는데 안 와야겠네.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왕의 자리도 억지로 하면 싫은 거예요. 천하를 움켜줘도 억지로 하는 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우리 안에 섭섭함이 와요? 억지로 하니까 섭섭하지. 좋을 때는 신나서 하다가 아무도 안 도와주네? 누가 그거 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서 했지. 나만 혼자 이거 해야 되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억지로 하니까 그는 억지로. 자기도 모르게. 12월 달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때 가면 그만둘 수 있으니까. 비극이죠. 아무 상급이 없어요. 왜 주의 일을 하면서 입이 나와 있어요? 왜 주의 일을 하면서? 응? 이빨 교정을 시켜줄까? 입 들어가라고. 크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억지로 양을 치지 마라. 새벽마다 죽을 노릇이라. 새벽기도 하기가. 응? 목사님이. 왜 힘 안 들겠어요? 힘들지. 그렇지만 그 길을 가야지.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교인들은 몰라줘.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 보러 하나? 주님이 알아주면 그만이지. 여러분 자세 바꾸세요. 아멘입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대? 아멘이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두 번째, 이득을 따지지 마라 그랬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마라. 제가 고백하건대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사심을 품고 왔습니다. 안 그런 척하면서 저는 더 나쁜 놈이라 표 안 내게 내 속에서 이득을 따지면서 무지무지 달려왔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닥치면 다 그렇게 되는 거라. 이득 따지지 마라.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마라. 우리 교회는 장학금 줍니까? 전도사님이 전화 와요. 다 줍니까? 반 줍니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못 믿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줄 텐데. 가만히 있으면.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하시는 유정옥 사모님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 남편이 이분이 믿는 집안에서 예수 믿었는데 안 믿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영이 안 맞으니까. 남편 사업 다 망해버리고 두 손 들고 예수님 믿고 뒤늦게 늦가기로 종신대에 들어갔습니다. 합동측의 종신대. 학교를 마쳤습니다. 기적적으로 마쳤어요. 늦은 나이에 공부해가지고. 합동측의 대표적인 교회가 그 당시 충영교회. 장신대의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 쌍두마차거든요. 충영교회 이력서를 냈어요. 학교 마치고. 나이도 많고 결격 사유가 많습니다. 근데 이력서를 냈어요. 근데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출근하라고. 만세 불렀대요. 자기 식구들이. 만세. 이 늦은 나이에 학교를 마친 것도 감사한데 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충영교회 전도사로 가게 됐구나. 그날 저녁에 모여서 이제 파티하는 거예요. 식구들하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니 감사 기도를 쫙 하는 거예요. 울먹울먹 하면서. 우리 아빠가 충영교회 가게 됐대. 우리 남편이 늦게 학교 마쳤는데 이 예수 믿고 변하더니 신학해가지고 충영교회 가게 됐다. 주님이 딱 물어봤어요. 너 왜 감사하냐? 충영교회 가게 됐잖아요. 충영교회. 그래 충영교회 왜 가려고 하는데 들켜버렸어. 자기 마음을 들켜버렸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충영교회 가려는 게 주님을 위한 게 아니야. 충영교회를 가면 이력서에 남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 담임으로 갈 수가 있다. 이게 말은 안 하지만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이력서 넣으려고 충영교회 간 거예요. 이력을 하나 넣고 싶었어. 그래서 막 좋아했던 거예요. 회개했어요. 눈물이 터졌어. 그 식구들이 그날 저녁에 감사하다가 회개의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나도 타락한 종이구나. 벌써부터 싹이 벌써 나는 놀았다.
그래요. 그 다음날 전화했다고 그래요. 저 같은 것을 받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충영교회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더 좋은 분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리를 안 갔어요. 그리고 찾아보니 저기 하남시에 장애인 공동체가 있어요. 아무도 지원을 안 해. 그 교회는 없어요. 가려고 하는 목회자가 없어서 몇 년째 공석 그곳에 갔어요. 진짜 목사지요. 진짜 사모님.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이득을 따져요. 교회에서 3D 업종이 있다잖아요. 슬픈 이야기죠. 교회학교 교사 안 합니다. 표도 안 나. 매주 일해야 되고. 빠지면 또 교사가 빠질 수도 없어요. 자기 돈도 써야 돼. 애들은 또 변하지도 않아. 맨날 교사 혼만 나. 교사 어려워. 3D 업종. 주방 봉사 어려워요. 밥이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짜면 짜다, 싱거우면 싱겁다. 한마디씩 툭툭툭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없어서 또 날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못 해먹겠다, 못 해먹어. 3D 업종, 교회 안에. 슬픈 자화상. 어떤 교회는 몇백 명씩 모이는데도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유급 직원을 써요. 속썩이니까 아이고 차라리 돈 주고 쓰자. 다른 데 아끼고. 그 직원은 예배 안 드려요. 응? 교회 직원은 예배 안 드리고 밥 해야 돼. 계속 주일날. 그리고 온갖 욕을 다 먹어. 치사하지만 월급 받아야 하니까 일하는 거라. 계속. 봉사하라면 안 하지만은. 이게 현실 아니에요? 우리가 다 말을 안 하지만. 응? 예수님은 어디 계셔? 예수님은. 세 번째,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라 그랬어요. 3절, 맡은 자들에게, 맡겨진 양 무리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누군가의 본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옷을 하나 입을 때, 이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어떤 주목받는 자리가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본으로 살아간다는 건 몹시 힘든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 본.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면 안 돼요.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100번, 1000번 생각해라.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무너지는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이라. 세상에 양심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안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은 1번, 2번, 3번, 10번 곱씹어 생각해라. 곱씹어. 고압적인 자세. 교회가 커지면 자신도 모르게 목회자가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주변에서도 또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이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 커졌잖아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은연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자신도 성도들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우리 목사님 바빠 이제. 나한테 어떻게 관심을 두겠어. 이미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아니죠. 그거는. 이미 그거는 세상 경영으로 가는 것이지. 프로그램으로 막 돌려가는 거라. 조직으로 움직이는 교회. 생명은 없지요. 생명. 어떤 목사님은 경호원을 두고 살아요. 목사가 경호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 목회자가 무슨 경호원이 필요합니까? 응? 목회자가. 종이다면서. 종이 경호원 데리고 다니는 거 봤어요? 종이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네. 종이. 교회 규모가 커졌으면 사람도 달라져야 합니까? 망하는 길이요. 망하는 길.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위기입니다. 왜? 부흥하고 있으니까 숫자적으로. 살찌고 있는 거예요. 살찌고 있는 거. 한 사람 한 사람 성숙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좀 부흥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엄청난 은혜지요. 그런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부흥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인병 옵니다. 성인병. 이대로 오다가. 당뇨병 걸려요. 뭔가 막 대단하게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실속 없어요.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요. 너는 뭐가 달라졌냐?
교회가 부흥하는 만큼 너는 영적으로 성장했냐? 주님 물어보시는 거라. 나는 마찬가지예요. 나도.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을 저는 참 존경합니다.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별세 목회하신 분. 세상과 이별해라. 예수 믿은 사람은. 별세 목회. 죽어야 한다. 이분 농촌에서 목회하실 때 신방 가방에 항상 반바지 갖고 다니셨어요. 왜? 신방하다가 바쁜 농사철 되면 교인들 농사 같이 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방이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즐거워하라. 어느 날은 혼자 사는 부인이 여자부 집사님이 계셨는데 여름날에 신방을 갔더니 두루누워 있어요. 몸이 아파서 교회를 안 와서 가봤더니 며칠째 고열로 일어나지를 못해. 옛날에는 비료 거름이 없으니까 뒷간에 가서 퍼서 밭에 뿌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수가 찼는데 누가 가서 밭에 가서 뿌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사니까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걸 똥찌개를 쳤어요. 목사라는 분이 뭐 언제 일을 해봤어요? 저부터서 책이나 읽고 얼굴이 허해가지고 앉아있지. 근데 이제 똥찌개를 지고 밭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산에 있는 조그마한 밭대기 가서 똥 퍼주고 뿌려주고 내려오고 몇 번 하다가 다리가 힘이 푹 풀렸어요. 미끄러져가지고 똥바가지를 뒤집어서 버렸어요. 팍 뒤집어서 버렸어요. 펑펑 울었대요. 너무너무 서러워서. 나는 이 촌에서 이 똥바가지 치다가 마는 것인가? 내가 이러려고 목회했나? 막 온갖 생각이 들으면서 팍 혼자 터져버린 거예요. 펑펑 울고 앉아있어요. 주님이 말씀이 탁 들려왔어요. 종아, 예, 더럽냐? 더러워 죽겠습니다. 이놈아, 나는 네가 더 더럽다. 팍 성령께서 네가 똥이다. 네가 똥이다. 펑펑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똥바가지 쓰고. 이분이요 그때 거듭났대요. 똥 뒤집어 쓰고. 여러분, 우리는 똥과 같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아직도 성질이 안 죽고. 아직도 말이죠. 우리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제가 어떻게 목사 노릇합니까? 신앙 나와서? 똑똑해서? 리더십이 있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이 지구상에는 왜 예배에 늦으면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밥에 음식을 남기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지구의 3분의 1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밥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왜 예배에 늦으면 안 되는지 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믿고 있는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가 한국의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이렇게 시설이 좋은데, 이렇게 우렁찬 찬양이 있는데 뭔가 북한에서 예배드리는 것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뭐지 도대체? 성령이 안 계셔. 그래서 이분 기도한다잖아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부끄러운 소리라. 부끄러운 소리.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설교 제가 합니까? 여러분, 제가 10년을 설교했습니다. 돌아서면 설교, 돌아서면 설교.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대상을 앉혀놓고 똑같은 소리 두세 번만 하면 누가 들으려고 합니까? 어느 때는 설교를 본문을 10번, 20번 읽어도 떠오르질 않아요. 떠오르질 않아.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지? 그러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줘요. 이렇게 왔어요. 꼴딱꼴딱 숨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 지식, 제가 책을 읽는들 얼마나 읽으며, 제가 무슨 자료를 수집하면 얼마나 수집을 하며, 제가 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하시는
제가 없어도 끄떡 없어요. 하나님은. 끄떡 없어요.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 지도자 된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십시오. 리더십 못지않게 중요한 게 팔로워십이라.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죠. 팔로워십. 따르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더는 내가 리더다. 나를 따르라. 백날 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따라주는 사람이 잘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요새 나오는 게 그래서 팔로워십이라. 오늘 사도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하여 엄히 경고하고 두 번째로 따르는 성도들에게 또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인데 젊은 자들아, 이 영맨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리더를 따르는 모든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장로들에게 뭐 해라? 순종하라. 첫째, 순종해라. 우린 순종 그럼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우리는 왜곡된 지도자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독재자, 그죠? 군사정권 치하에서 독재자에게 억눌림을 받았어요.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별로 정직하지 않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교회에 가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또 우리를 실망시켰어요. 그래서 순종 그러면 아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순종 그러면 반발이 생겨. 그래, 목사 말 잘 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 목사님도 어쩔 수가 없구나. 순종 그러면 그래, 네 말 잘 들으라고 기분이 나빠요. 우리나라는 고유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 생길 때 손들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 뭔가 현실에 순응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바보나 하는 짓이라. 뭔가를 막 바꾸고 뭔가를 뒤엎고 막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라. 이런 인식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장로님이 상담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뻔한 거예요. 목사님하고 계속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네. 한쪽 말만 들어서 나는 모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이 하실 만큼 했습니다. 죄 짓지 말고 나오십시오. 이제 가까운 교회를 기도하면서 찾으십시오. 거기서 그렇게 죄 짓지 마시고. 안 됩니다, 목사님. 교회는 못 나오는데. 왜요? 내가 교회 떠나면 우리 목사님 더 마음대로 해버려요. 내가요, 이 교회에 끝까지 남아서 목사님 견제해야 돼요, 견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제가 알아. 오죽하면 그렇게 말할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목사님 견제해야 된대. 하는 것마다 브레이크 걸어야 돼. 하는 것마다 시시비비 가려가지고 정확히 잘 하도록 막 돈 함부로 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이 옆에서라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그나마 제대로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제가. 그러나 그것이 교회입니까? 순종이 없는 거예요, 순종. 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린 목회자, 그리고 불순종하는 성도. 이 둘이 모여가지고 계속 교회가 어지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비극이죠. 영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며, 변화는 어떻게 이루며,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 속에서. 두 번째는 겸손해라, 그렇게 이야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는 중심축. 여기서 힘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위에 상위 리더가 있다. 그런 사람은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건 두 번째예요. 더 중요한 건 질서요 겸손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먹히죠,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건 기질 때문이 아니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건 교만해서 그래요.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여전도 회장을 막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를 내가 알았어요. 너무 말을 안 들어. 회원들이. 지독히 말 안 들어. 회장하면 1년간 죽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모이라 하면 모이기를 하는가? 밥 한번 먹으러 가자. 이제 우리 친목하기 위해서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가다가 속 뒤집어져. 간단하게 짜장면 먹읍시다. 나 밀가루 못 먹어. 밥 먹어야 된대. 그랬더니 아침에도 밥 먹었으니까 안 간대. 벌써 바빠서 못 간대. 바빠서 못 가면 애초에 안 와야 되거든요. 왔는데 밥 먹으러 가자 하니까 바빠서 못 간대. 기분 나쁜 거야, 이 사람. 한 10명 모였는데 2~3명 빠져버려. 왜? 나는 그거 가기 싫은데 안 간다 이거예요. 속 뒤집어놔. 밥 먹기 전에 이미 속 다 뒤집어놨어. 회비 5,000원 너무 적다. 10,000원 너무 많다. 7,000원. 7,000원이 뭐냐? 지 새끼 옷은 10만 원, 20만 원에서 사서 입히면서 5,000원이 많대. 10,000원이 많고. 이러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전부 자기 소위 옳은 대로 옳은 소리만 해요. 막 뭐 하자고 그러면은 안 돼버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게 속 편해. 또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네. 그래서 회장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따져보니까 그래. 가지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1년을 버텨. 내년에는 안 시키겠지 목사님이. 네? 올해 하면 몇 년은 편안하니까. 이게 불순종의 영이 꽉 차서 그렇다는. 똑똑한 것 같지요? 옳은 것 같지요? 하나님은 그거 안 본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 은혜가 안 돼. 왜? 설교자가 50% 탓도 있지만 본인도 탓이 있다. 교만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회개할 생각 안 해요. 회개할 생각. 조나단 에드워즈는 균형 잡힌 부흥론이라는 책에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10가지를 나열을 했습니다. 첫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난한다. 두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하여 가혹하게 비난한다. 세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독특하게 과시하고자 한다. 나는 다르다, 너하고. 네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시키려고 한다. 안 나타나요. 똑똑한 거 아닙니다. 교만한 거지. 여러분, 소탈하게 사세요, 제발. 아멘입니까? 그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소탈하게. 소탈하게. 다섯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반대와 공격에 대하여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 여섯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비난당할 때 비난당하는 일을 더욱 오기적으로 열정적으로 한다. 일곱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무 자만하다. 여덟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주목받고 존경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아홉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소홀히 대한다. 열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비난하는 어떤 사람과는 어떤 대화나 토론도 거부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나지요? 그죠? 안 그러세요? 누군가 생각나지요? 당신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말로 들어야 돼요. 누가 떠오르다니요? 누가 떠올라? 나지, 나. 내가 그런 사람이다. 어찌할꼬? 가슴을 쳐야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 맺으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진짜 교회. 겸손과 온유함과 사랑으로. 여러분, 주의 일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열심히 달려가도 마귀가 흔들어 댑니다.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말씀에 충실하여 기질대로 예수 믿지 말고 환경대로 믿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스스로 초신자라 여기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교회의 믿음의 세계는요, 급수가 있지 않습니다. 1년 된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믿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요새 처음 나왔으니까 술, 담배 하는 거 이해해야지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못 버립니다. 하루를 믿든 10년을 믿든 믿음의 관문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장에 나간 최전방에 있는 군사가 초짜 병사라고 총알이 비껴갑니까? 다 죽습니다. 똑같습니다. 마음을 달리 하십시오. 한번 여기 다녀보다가 발 빼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 심령을 다해서 겸손히 중심에 들어와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본이 되어야 되는데 목회자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때문에 세상이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12제자는 12명이 세상을 바꾸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로도 한 가정과 도시를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